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안식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안식의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4번, 5번 정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을 하라. 이게 무슨 의미죠? 11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이 문제는 오늘 다루진 않고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안식일은 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날에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지 않든 아니면 강압에 못 이겨서 노예처럼 아이고 내가 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쉬든 간에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안식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안식일 계명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을 왜 여기 썼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식하셨단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샬롬이 온다는 것이죠. 평화가 온다는 것이고 안식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왜 깨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와요. 24/7 일주일 내내 힘차게 달려가면서, 힘차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아주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안식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안식을 잃어버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 제일 처음 주어졌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채워야 하는 벽돌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채우면 채찍질과 발길질이 날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히 하루를 쉰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아마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하루 종일 매를 맞을 겁니다. 차라리 가서 일을 하죠. 이제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채워야 할 벽돌 할당량도 없지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일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라. 너희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들 잘 돌보고 여러 가지 네가 하고 싶은 일, 세상 일들을 해라. 그런데 7째 날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의 양과 소가 충나지 않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루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6일날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 하루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테니까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조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의 타락한 인류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의 저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하는, 그것이 결국 이제 죽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사는구나, 그래도 먹고 사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또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